주인공이라니까 저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미리 한번 할 걸. 네. 여러분이 내일의 주인공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라도 꼭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걸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여러분은 까마득한 옛날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생각 속에는 한 몇백 년이 지난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는 전화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삐삐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삐삐. 지금 삐삐 얘기하니까 까마득한 옛날 고대시대 신라시대 얘기 같죠? 근데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20년 전에 삐삐를 사용했다고요. 그때도 핸드폰이 나오긴 했어요. 카폰이 있고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 기억나세요? 이만한 막대기 든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폼 잡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 안테나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이만한 막대기로 된 걸 이렇게 안테나를 가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폼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손 안에 들어오는 핸드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손 안에 감출 수 있을 정도로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작게 안 만드냐면 너무 작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작은 걸 안 만들 정도로 이제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불과 20년 만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거래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바뀌었어요. 그리고 TV를 핸드폰을 통해서 볼 정도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불과 20년 만에.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벌써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라고. 돼지열병이 아니에요. 돼지열병도 AI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AI라고 부르는데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 20년 안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내일의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때에 그 주인공은 앞으로 20년 안에 나타날 변화들을 예측하고 그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권사님이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나 20년 못 사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여러분이 만약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20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20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20년은 산다. 과학적으로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만 장로님은 제가 볼 때 하여튼 산에만 가지 않으면 120살 사세요. 산에 올라갔다가 지팡이 듣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120살 삽니다. 네, 그러니까 산에 가지 마세요. 네네. 김기대 장로님도 산에 가지 마세요. 네. 자,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앞으로 20년 안에 마치 우리가
삐삐를 사용하다가 오늘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삐삐하면 마치 수백 년 전 사건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불과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까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림으로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텐데,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시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공군이나 해군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땅을 점령하는 건 육군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이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는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려면 사실은 시가전을 거쳐야 돼요. 근데 시가전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용맹스러운 군대라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이 따라요. 왜냐하면 시가전은 여기저기 숨어있는 적들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가전은 수많은 희생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나서 더 이상 시가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이미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로봇을, 총을 든 로봇이 시가 전투에 참여해요. 이 로봇은 이미 전후 좌우에 있는 적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미리 파악할 뿐 아니라 열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요,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37도의 온도를 감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대처를 해요. 쏴도 로봇이니까 죽지 않고요, 이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가전을 하는데 로봇을 총을 들려서 보내니까요, 사람의 희생이 전혀 없이 시가전을 끝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화폐를 사용했어요. 화폐. 근데 그 화폐가 점점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카드, 플라스틱 머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지폐, 돈을 이제는 찍어내지 않아요.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화폐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크레딧 카드가 이미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금전 거래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금전 거래가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해킹을 하게 되면 내가 보낸 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취약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지폐는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거고요, 모두 다 플라스틱 머니. 지금은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도 필요 없어요. 우리 카드에 해당하는 작은 칩을 손이나 이 팔목에 집어넣어서 그것만 인식하면 모든 통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해킹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해킹하게 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소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누구도 그 암호를 풀 수 없는 거예요. 암호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누구도 해킹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될 거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암호를 풀면 대용량의 컴퓨터를 통해서 몇천 년, 몇백 년 가야 풀 수 있는 암호를 양자 컴퓨터로 풀면 불과 1분 만에, 불과 몇 분 만에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돈을 주고받고 있는 거래, 카드를 주고받고 있는 거래, 이런 거래는 더 이상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의사와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AI가 발전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의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전부 기계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판검사 역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컴퓨터는 다 줄여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식, 은행, 마켓, 모든 분야에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지금 이미 와 있고 앞으로 20년 안에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 바꿔놓게 될 텐데, 이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들이 가장 좋은 수입을 올렸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나면 더 이상 똑똑한 사람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벌써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영어가 들리질 않아요. 영어를 그렇게 어렵게 배웠는데 영어가 들리지를 않아요. 자꾸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삼성에서도 이미 개발을 했고요. 통역기가 나왔는데요. 7개의 언어를 여기다가 하나 딱 차고 귀에다가 딱 꽂으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은 영어로 듣고요. 여기 채널을 딱 바꾸면 스페인어로 들리고요. 불어로 들리고요. 이미 삼성에서 이미 개발을 했고요. 뭐 구글에서 지금 나온 것들도 있죠.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영어가 잘하는 게 재주가 되지 못해요. 그뿐 아니라 똑똑해서 숫자를 잘 이해하고 계산을 빨리 하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이젠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I 시대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능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AI 시대가 되면 인간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특별히 지능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지능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럼 그 세대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면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사회 활동할 만한 그때, 그게 20년인데요. 그 20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똑똑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 뭘까? 저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 여러분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I가 중심이 된 그 시대에 롤 모델로 서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네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인공지능 컴퓨터는, 로봇은 사랑할 줄은 몰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봇은 절대로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사람. 예, 로봇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기뻐할 수 없어요.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주인공인 사람은 누구냐면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시대가 되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보람 있게 살 거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이 AI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사기헌이다. 뭐라고요? 사기헌. 사랑하며 사는 사람,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사람,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 뭐라고요? 사기헌. 이런 사람이 이 AI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벌써 왔고요. 우리가 지금 남은 삶, 20년 안에 이런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삐삐를 사용하던 우리들이 오늘 손안에 핸드폰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핸드폰을 가진 오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삐삐는 수천 년 전 사건처럼 생각해요. 불과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걸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시대가 와도 우리는 변방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사람,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고요,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기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좋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좋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없으면 결코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기쁨과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없고요, 헌신과 희생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마음이란 뭘까요? 좋은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정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마음은 배우려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예. 자, 좋은 마음이 뭐냐면 배우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늘 배우려는 마음. 누가 배우려고 하냐면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만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마음을 준비할 수 없게 되고요, 준비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우리는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젊었느냐 아니면 나이가 들었느냐는 여러분 그의 살아온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얘기를 해보면 생각이 젊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마음. 그런데 젊어도 그 사람이 답답하고 말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다음 세대에 결코 중심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좋은 마음이란 배우려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도 되고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야 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내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왁작지껄한 소리를 듣고 나서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요. 나사렛 예수, 그 이야기를 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러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그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해요.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쳤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분과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분에 대한 확고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게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로 얘기해 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고 간증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만 오늘 나는 어떤가요? 내게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같은 사건이 오늘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고요. 그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여전히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이유 없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과 선대란 그가 나에게 무엇라고 하든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선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하나요? 왜 믿음의 훈련을 하나요? 이거 뭔가요?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못할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만 좋아한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에게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인생은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면 참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그래 잘못한 걸 아니까 됐어, 내가 용서해 줄게. 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굽히기 싫어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그에게 사랑과 선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편리함들이 있게 될 거예요.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런데요, 편리함은 인간에게 게으름을 가져다 주고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지금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랑만 받으면요, 그 사람은 이기적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반응들, 이건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훈련하여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이 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그것을 그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좋은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코 그냥 되지 않고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뭘 가르쳐요? 좋은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좋은 마음인데요, 이걸 배워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걸 철저히 배우면 우리는 AI 시대가 와도 결코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삶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AI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이걸 우리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살았어요. 뭘 오르는 것 같이 살았다고요? 계단을 오르는 것. 자, 계단을 오르면 빨리 오르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요, 계단을 제일 빨리 오른 사람이 뭘 했냐면 판검사를 하고요. 제일 빨리 오른 사람이 지금 같으면 의대를 가갖고 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늦게 오르는 사람은 저 전문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등수가 딱 매겨지잖아요. 계단을 올라보면. 그죠? 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서열로 순위별로 좋은 데를 이렇게 딱 잘라갖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AI 시대는요, 인공지능 시대는요, 더 이상 계단을 오르지 않아요. 왜요? 계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엘리베이터를 놓고 나면요, 더 이상 계단은 필요 없습니다. AI는 마치 엘리베이터와 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가면 먼저 들어갔든 나중 들어갔든 닫히고 나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나올 때 등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이게 AI 시대인 거예요. 등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두가 다 능력이 평준화된 상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기천, 사기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첫 번째 무슨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돼요. 왜?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그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왜? 지금까지 이거 훈련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 물론 제가 보니까 헌신과 희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 교회는 있지만 그냥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냥 이제부터는 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해야 돼.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이제부터는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훈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동역장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동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